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장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1800년대 고고학자들이 토판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역사는 더 올라가게 되어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8000년까지 바라보는 이런 학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수메르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우르 지역, 그 지역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성경을 보면서 이 수메르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 토판이 발견되면서부터 이 수메르 문명, 잊혀졌던 이 문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세무엘 노아 크레이머라는 이 학자가 수메르 지역에 발견된 그 토판을 쐐기 문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하여서 그가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러한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가 이 쐐기 문자를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찌됐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글자, 문자로 남은 문명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최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BC 이 학자가 해독한 그 토판 쐐기 문자는 BC 3700년경에 쓰여진 이 토판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그 정도라면은 얼마나 오래전 시간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거가 2000년 전인데 거기서 거의 2배를 더 내려간 그 시대에 진흙판에 진흙의 글자를, 문자를 새겨 넣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지금 우리가 해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해독한 이 내용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최초의 청소년 문제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독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벌써 연세가 드셨다.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 좀 이상하죠? 젊은이들 이래야 되는데 재밌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토판 17개를 이렇게 해독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내용, 사실 이거를 뭐 일부러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문자 토판을 기록한 사람은 토판에 글씨를 새기는 필경사 같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가 하도 마음이 힘들으니까 토판에다가 그걸 막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6000년 지난 다음에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었느냐,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면서 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냐, 빨리 학교에 가서 과제물 암송하고 점토판에 필기하고 과제물 끝내고 선생님에게 보고한 뒤에 나에게 와라. 그리고 거리 방황하지 말고 빨리 와라. 내가 한 말을 알아듣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 아버지가 그 60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쫙 잔소리를 하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도 당연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지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어서 말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앵무새같이 얘기합니다. 이러고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냐? 아니면 우리 공양하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한 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것밖에 없지 않냐. 내 형 좀 본받아라. 아마 이 말 들었으면은 아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도판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이 아버지가 넋두리 같은 얘기들이 쭉 기록되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걸로 이 토판이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한테 상처받았으면 그 토판에다가 기록했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은 6천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갈등 있는 부모님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말 안 듣는 자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것은 인류 역사 시작할 때부터 있는 거다. 나만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아니고 인간이면은 다 당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 양육하실 때 상처 받으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토판을 읽어보게 되면 6천년 전에 인류 최초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똑같았구나.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말하고도 너무나 같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른과 자녀, 다음 세대는 항상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부모는 내가 생명을 준 그 자녀들 항상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직전에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전도서를 쭉 설명하고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근데 이렇게 갖고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전도서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만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쫙 얘기하고 끝난 줄 알고 집에 알았으면 네 방에 들어가라 해놓고 어떡합니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부터 쭉 얘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한마디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내 아들아 다음 세대에게 한마디 더 말하는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권하신다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사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준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솔로몬이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가 엄청난 양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박학다식해서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기록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부는 다 싫어합니다. 제가 공부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예, 웃지요. 네, 저도 공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 세상을 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강조를 넘어서 공부하는 걸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함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놀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놀기 좋아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가 재밌어야지 하죠.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열심히 책을 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우리 누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끄고 잘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고 잘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누님은 불 끄고 잘하고 하면 불 켜면 혼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후레시키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 끄고 잘하고 저는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헷갈렸어요. 누님을 보면 잘하고 하는데 저를 보면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까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을 상해서까지 공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건강 잃을 만큼 욕심내서 공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명을 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건강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인종 혐오주의자가 그냥 무차별로 총격을 가해서 8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한 이런 총기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8명 사망자 가운데서 3명의 한인이 사망을 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또 제가 목회했던 그 옛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안수받자마자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것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교회 떠나겠다고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제 방 서재에 가가지고 제 짐을 다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가져간다고 했더니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책이 자기 집 서재에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더 많이 좀 공부 좀 하고 오겠다고 배우겠다고 한국을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흔쾌히 보내주신 그런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 생활을 할 때 목사로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 그것이 이민 목회자의 첫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총기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총기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삶을 사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총기 사건을 보니까 또 그 옛날 제가 섬겼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떠오르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천국에서 지금은 못 만난 지 20년도 더 돼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실까? 천국에서나 다시 만날까? 그런 아쉬움 속에서 또 그렇게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사는 그들
응원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로 한인이 3명 사망했다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2 아들들이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장남되는 6살 난 아들 생일 선물 받은 그 옷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옷 교환하러 갔다가 거기서 총기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보도를 보니까 그들은 이민 2세들로서 남자는 변호사로서 여자는 치과 의사로서 또 자리를 잘 잡은 이런 분입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장남도 총을 어깨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총 맞고 급하게 수술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 6살 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엄마가 나를 감싸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총기 남사범의 총에 의해서 흑사를 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감싸줬던 아들, 그 아들은 어깨만 총알을 맞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안 바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죽을 않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생명 유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솔로몬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건강하게 생명 유지하며 살아라. 이 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낭망하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 자녀는 생명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생명 바치는 분이라. 우리 부모의 원함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이 세상 육신의 건강함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육신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한마디만 더 아마 솔로몬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바꿔 말하면 결론은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을 때 이렇게 경험 속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아내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굴곡진 삶, 신앙의 굴곡진 여정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방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방 드라마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안방 드라마, 여성들이 보는 안방 드라마의 내용들은 주로 불륜, 뭐 이런 겁니다. 출생의 비밀,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작가들이 그 작품을 썼을 때하고 결론은 항상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달라집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 여성들이 모든 것이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있는데 그 과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불륜녀하고 마지막 결론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조강지처한테 두 손 들고 돌아와야지만 만족이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 드라마의 내용이 바람핀 남편이 불륜녀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방송이 나가면 그 방송국은 망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설사 그렇게 해야지 맞다 할지라도 방송 작가들은 다 수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강지처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권하는 것 살아보고 나니까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계획하고 너가 실행하고 너가 결과를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다 너가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계획 세우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너가 실행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설 자리를 마련해 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도 죽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니까 블레셋 나라가 긴장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 됐으니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다윗이 뿌리 내리기 전에 다윗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면전을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래서 싸울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그 말에 다윗은 순종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나라들이 참패해가지고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바할 브라심이라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다음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나라가 도망갔다가 또 전쟁하려고 오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예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를 내 삶에 그대로 다 놔뒀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설 자리가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블레셋 나라를 물리친 축복자가 되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권면처럼 하나님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내 안에 하나님 설 자리를 만드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한 그 솔로몬의 말은 심판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범죄 저지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냐면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런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도 보셨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에 있는 계획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만 봅니다. 그 세상에서도 행동으로 저지른 것만 죄를 묻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죄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신다고,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라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 홍수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방주 시대 그들 그 악한 것이 뭐냐? 그냥 이것만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고 팔고 이것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북이라는 북이 영화 다 누렸습니다. 쾌락이란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나라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결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마디 더 한 거가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방자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솔로몬이 한 그 권면의 말씀,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5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아들아 한마디만 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새완 솔로몬 왕이 유언처럼 내 아들아 한마디만 더하마 했던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을 명심하라임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